그가 이제 그런 황폐한 땅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이제 망루에 올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했던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모든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먼저 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도 쉬지 않고 또 모든 백성들도 쉬지 않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기를 결단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그 선지자의 결단, 바로 그 뒤에 이 말씀이 마침 삽입처럼 그렇게 들어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쉬지 않고 기도할 뿐 아니라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권면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의 빛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적이고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고 황폐한 땅을 바라보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이상을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그 잠깐 보여주는 그 이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고 소망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선지자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이상의 이 바로 한상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전형적인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번 하셨던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승리의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중보하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 위로의 메시지고 바로 큰 위로요, 격려요,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에돔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던 민족이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돔은 실제로 있었던 나라일 뿐 아니라 원수의 나라요, 마귀의 나라요,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존재했던 그런 원수의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적의 나라요, 원수의 나라요, 마귀의 나라를 우리는 에돔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에돔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했고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지금도 에돔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에돔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유혹하고요, 명예를 통해서 유혹하고요,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에돔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지도자가 누구이며 속한 나라가 어디든 상관없이 바로 그를 대적하는 세력은 전부 에돔으로 상징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바로 영적인 에돔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대적했었고 바로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에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존을 위한 싸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바로 에돔과의 영적인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가 이런 영적인 싸움은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지속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사야가 살았던 시기, 그 시기는 버림받은 항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시대, 오늘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봤을 때 오늘날 교회는 바로 항무한 땅이요 항폐한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지자가 여기에서 이상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실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 싸우면서 때로는 아주 소멸돼 버릴 그런 위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할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고, 실제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십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를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2028년 됐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됐을 때 한국교회를 진단합니다. 그걸 바라보면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오일 때,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저 지평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망 위에 올라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희망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망 위에 올라야 됩니다. 무하기 위해서 망 위에 올라오는 겁니까?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을 끈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파수의 사명을,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망 위에 성벽 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 저 지평선을 바라봤을 때 새벽빛과 같이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소리칩니다. 한 파수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새벽빛과 같이 등장하는 저 사람이 누구야?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온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 즉시 새로운 희망이 생겨납니다. 어둠과 좌절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한다고 말입니다. 확실히 희망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인데 저자가 누구냐? 모두가 다 함께 바라봅니다. 한 사람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외쳤을 때 다른 사람도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었는데 그 현실로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 희망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세상 것에서 희망을 거두려고 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거기서 소망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격려와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선지자가 놀라게 만든 것은 뭐냐? 그 인물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라고 외치죠. 거기 걷는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것을 번역하면 이풍당당이라, 그렇게 원래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이풍당당하게 걷는데 쓰는 그런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이풍당당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칩니다. 그 화려한 의복,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이풍당당하게 걷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소리치죠.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 자세히 그 사람을 들여다봅니다. 과연 누굴까? 근데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 다 이리로 오라. 아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이 사람의 영광과 이풍당당함과 존귀함과 이엄과 능력 앞에서 소스라치 놀라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여기 에돔에서 올라온 구원자를 보라는 거죠. 큰 싸움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등장한 이 사람을 보라. 바로 영광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큰 주제입니다. 그는 이미 일찍이 40장에서부터 이런 주제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3절 4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애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가 애칩니다. 바로 이 예언의 순간 누구를 발견합니까? 우리의 구세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좌절의 그 절망의 그 구덩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애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돔의 족속의 공격을 받고 원수에게 피한 채 이제 질이 멸멸하고 이제 완전 소멸되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하나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나는 마치 버림받고 나는 항무자와 같은 그런 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9절 거기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방송실은 이렇게 늦어요. 다시 히브리서 2장 9절 바로 나와야 되는데, 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그 말입니까?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을 것이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정체성은 버리지 않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죠.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를 본 사람, 그것은 모든 것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 본 자는 비록 우리가 지금 조금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황폐한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왜 오시는 겁니까? 왜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거기서 그 원수를 계멸하고 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의 물음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유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의는 하나님의 큰 특징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제 위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3장 26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의를 회복시킨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의뿐 아니라 땅의 의까지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뿐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로운 자라 그렇게 칭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질투로 오신다는 그 말입니다. 어디서요?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고 생명이라 그 말이죠. 그래야 선지자가 2절에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이 되었느냐? 답이 3절, 4절, 6절에 있죠.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니라. 6절에 보면 내가 노함으로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쉬게 하고 그들을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바로 에돔을 짓밟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원수를 괴멸하고 오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노함과 분함이 에돔 족속에 쏟았다는 뜻이죠. 바로 원수를 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명예를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시켰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요, 저와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이 그의 정복이죠. 포도즙 틀을 밟은 사람처럼 핏물이 튀어서 옷이 더러워졌기는 했지만 그는 승리하셨고 원수를 멸하시고 쳐부셨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하셨습니까? 함께 했습니까? 아니에요. 홀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홀로. 이 홀로 하신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이,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에 있죠.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언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언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첫 번째 예언이요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의도적으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을 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다 끝나갈 때에 자기들을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한 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6장 16장 32절에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서운 고통을 맞이할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둔 채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그 3명의 제자들은 다 쿨쿨 잡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홀로 번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를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성경에 거기에 등장한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죽기까지, 지옥에까지 내가 따라가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혼장담했던 그 베드로는 여자 앞에서, 어린 하녀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쓸쓸히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셨습니다. 그는 홀로 포도주즙을 밟으시고 홀로 죽으셨습니다. 홀로 세상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서 엄청난 큰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수와의 싸움, 그것이 바로 십자가지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 지시면서 엄청난 큰 마귀와 원수와의 영적인 싸움이 거기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는 홀로 외롭고 고독한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온 수세기 동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지리멸면하고 황폐한 그 땅을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모았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부흥이죠. 바로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이 부흥이죠.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분의 의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명예를 회복시키고 의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고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부흥의 때가 되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포도즙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었고 치료의 강산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크고 중대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부흥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부흥의 날이 다가온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부흥은 시대 말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황폐한 땅 가운데 항상 부흥이 임했어요. 교회가 지리멸멸하고 세상으로부터 배단을 당하고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때에 항상 부흥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시대에 하나의 부흥이 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중대한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할 때예요. 깨어서 성벽에 오를 때입니다. 깨어서 망리에 올라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새벽빛과 같이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관식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예수님을 얼굴을 향해서 침뱉고 얼굴을 때렸던 그 자들을 멸할 날이 다가와 오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왕의 왕께 속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죠 아십니까? 그가 승리하는 그날 우리는 정말 큰 위로와 큰 기쁨과 격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탄원해야 돼요. 탄식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줬지 않습니까?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땅 황무한 이 땅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 않으면 어떠한 대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아무나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 때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홀로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분께서 홀로 하셨어요. 모든 기독교 역사 성경에서 보면.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바로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살며 세상의 마음을 뺏긴 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만이 성벽에 오를 수 있고 망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벽에 오르셔야 돼요. 망리에 올라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원유로 돼 육신이 연약함, 그것만 계속해서 고백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 때에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처럼 포도주 틀에 들어간 포도처럼 그렇게 밟힐 날이 올 겁니다. 바로 불신자들은 그렇게 밟힐 것입니다. 그런 멸망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가 이렇게 포도주 틀에 밟히는 그런 포도알처럼 그렇게 되는 날, 그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 멸망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런 불신자들의 운명의 날이 올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부담감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부담감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는 자로 가겠다고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순종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포도주 틀에 들어간 그 포도알처럼 그렇게 멸망하는 날이 올 건데 그거 그냥 바라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격려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잠깐 동안의 이상이지만, 잠깐 동안의 그 환상이지만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미래학자들은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투명하게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질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으로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의 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